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자 되어서 복을 받고 제자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2024년 표어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지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는가가 12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12장의 처음부터 너희가 그렇게 사는 삶,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다 하였고, 3절 이하에서 성도 간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긴다. 그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복됩니까? 성도가 더 나보다 더 낫게 서로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 13장에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권위자라 할지라도 권세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여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행될 모습이죠.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까지도 보면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아주 섬세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계속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중간에 12장에서 13장까지 왔던 것을 요약하고 또 14장부터 16장까지 아름다운 일을 다루기 전에 오늘 11절부터 14절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성도는 새로운 때를 알게 돼요. 세상에 있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되는데, 시대를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잠을 자버리는 것과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 잠을 자버리는 것처럼 안다고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꼭 일어나야 할 사람, 그래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잘 자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흔들어서 깨우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갈수록 가야 될 학원이 늘어나서 애들이 그냥 애들답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파김치가 돼버려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아침에 깨우면요 도저히 못 일어나요. 저희 집에도 두 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쟁하기 싫으니까 서로 당신이 깨우시오, 당신이 깨우시오. 그때 그냥 그것이 마음이 무거워서 안 깨웠다면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깨워줘야 될 사람은 반드시 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떠나가려 할 때에 꼭 부탁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서 성도들에게 어떤 시기인지를 분별하고 있다면 계속 잠들어 있지 말고 깨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느냐 못 맺어지느냐는 깨어 있느냐 계속 비몽사몽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적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그 넘치는 부를 가지고 세계의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밤마다 술을 마시며 향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때로는 1000명이 넘는 그런 목욕탕을 지어서 남녀가 발가벗은 채로 함께 혼욕을 하고 거기서 태폐적인 쾌락을 즐기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 깨어나면 끊겠지만 못 깨어나면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자녀들로 해서 그래서 가정으로 교회로 아주 파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로마 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해버렸다는 것, 자체적으로 붕괴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다뤄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주대낮에 생명을 살려야 될 이 병원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졌는데 나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겁니까? 생명이 아닌 것입니까?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그것은 다 음란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아닌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아무렇지나 않게나 맺어가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벌써 수십 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제 교과서에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무시하며 동성애를 가지고 엄청난 파상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에서도 항상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법으로 보장하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죠. 로마 시대에도 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뿌리는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욕과 음란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정욕과 음란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경고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니까, 음란으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심으로 그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땅에 얼마나 믿음의 복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없는 민주화와 경제 대부흥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죄악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축복의 잔을 옮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잠에서 깨라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뒤집어서 말하면 잠에서 안 깨어난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행실이 뭐예요? 은밀한 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죄는 우리의 거룩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그 화려하고 복된 삶을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는데 나는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가 바로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6단어입니다. 성도가 깨어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는 일이 시기하고 싸우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할 일이 뭐냐?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2절 빛의 갑옷. 그리고 14절은 그것을 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학생들에게 왜 입기 싫어하는 교복을 굳이 입힙니까? 그러니까 반항하느라고 저희 때는요, 그 후크 달린 거 일제 강점기 때 그거를 또 양복처럼 안으로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고, 뭐 나팔 바지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배꼽 바지를 만들어서 막 반항하거든요. 그래도 학교 가려면 입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쟤는 학생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학생 이상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학생임을 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은 학생답게 살라는 거죠. 군인에게 왜 굳이 군복을 입혀요?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좋은 패딩 잠바든 뭐든 내 맘대로 입고 총만 잘 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으라는 것은 네가 공개적으로 교복을 입어서 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은 낮에 행동하는 것은 다 보여요. 죄는 밤에 어두워질 때 짓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하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도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빛의 갑옷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듯이 네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나는 가정에 있어도 나는 이곳에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는 사람. 어떤 모 집사님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 누구랑 있든지 정부 관료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식사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좀 적당히 하지 엄청 길게 하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니까 또 뻘쭘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네,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기도를 왜 길게 하는지 해서 전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상관없는 표정으로 쳐다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고 할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가 십자가를 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틀림없이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당하는 고통, 그런 어떤 손해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전달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게 덮여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군인이 밖에 나갈 때 옷을 챙겨 입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파이널. 그런데 마지막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이시는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그 장로가 묻습니다. 저기에 저 많은 무리들끼리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빤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 성도들을 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장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박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판결을 받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초라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로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깨어난 사람은 입을 것이고 잠든 사람은 안 입을 것이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왕이 자기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평소에 친분을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잔치를 열어야겠기에 왕이 그러면 이제 필요 없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라도 좋으니 내가 초대했다고 말하고 오겠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데려와라.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잔치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한 사람만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착한 왕이 이 사람을 들어서 저 문 밖으로 내던져라, 슬플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쫓아버렸어요. 그 착한 왕이 옷이 뭐간데. 주님이 이거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잔치집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관습이 있었고, 이렇게 급히 어디 멀리 갔다가 오는 사람들, 이런 급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몇 벌씩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당신이 입은 옷은 이 잔치에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준비된 옷을 입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내 옷을 왜 벗어? 네가 뭔데 나한테 옷을 벗으라 그래? 내가 여기 와줬으면 다행이지 하고 벗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만날 때에 주최하는 곳에서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왕이 초대했는데도 버젓이 준비된 옷을 갈아입어달라고 말하는데도 거절한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잔치를 축하하겠다는 것입니까?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모욕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다 믿음 있는 자를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옷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겠잖아요.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죄 짓던 그 성품,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러고 벗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다 옳다 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거절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가 마음대로 그를 유련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돕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옷 입고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순간마다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믿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은 사람은, 세례는 그냥 시간 돼서 받는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왜 물을 뿌리느냐, 그리고 옛날에는 왜 강에다가 집어넣느냐, 그것은 수장시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 그래서 죄 짓던 나를 사상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것을 세례받은 사람은 합한 사람, 옷 입은 사람.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따라잡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천지를 다 누비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분을 너무 꼴배기 시켜보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그 집에 찾아와서 나오자마자 목사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등치도 크고요, 눈도 소눈같이 막 부리부리해요. 그래서 이분이 확 끓어오르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주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막 끌어올라요. 자기도 한 방에만 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더 맞아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멱살 잡고 흔들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가 하는 말을 다 순한 양처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해 줬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의지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죄를.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항상 하나님으로 옷 입고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른편에 항상 같이 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무섭게 이미 퍼져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결국에 음란과의 전쟁이요, 돈과의 전쟁이기 전에 음란과의 전쟁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때문에 멸망해버렸어요. 로마도 그 전쟁에서 져서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귀의 그 딱 앞에서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우리나라가 멸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사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자, 지금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잠들어 있는 성도들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됐어요. 12장도 필요 없고 13장도 필요 없고 14장도 필요 없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 그럼 왜 깨어나야 되느냐?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탁월한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어린이들이 포르노를 보는 평균 나이는 만 4살에서 6살입니다. 걔가 알아서 받겠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무려 60%는 포르노를 보고 있고, 완전 노인네들 그걸 빼버리면 더 많아지겠죠. 20대에서 30대에 10명 중 9명은 포르노를 보고 있다. 결혼을 해서도 포르노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각 나라별로 국민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중국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42달러를 쓰고, 미국 사람들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 사람은 565달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한국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포르노일 것이다. 모든 사역자들을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음란으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음란은 어떤 죄냐면 모든 도둑질이든 살이든 몸 밖에 짓는 죄이지만 음란은 몸 안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요, 성전이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음란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은 자기의 혐오의 감정을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을 내게 되고 썽을 내고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시작된다. 죄를 지는다면 반드시 자기한테 화를 내게 돼 있고 혐오하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복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란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포르노는 한번 중독되면 어려워, 성적인 욕망은 주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음란의 정욕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음란의 마음에 사로잡힌 여성이나 남성은 인터넷 속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음란을 행할 때에 반드시 수치심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거룩하게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형상이 파괴돼요. 이 음란함이 지배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절대적으로 99.999%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갑자기 정욕에 확 불타올랐을 때에 여러분은 오늘 또 불타버렸네, 나는 오늘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막 클릭을 하려고 할 때 시커먼 옷을 입은 몇 명이 총을 들고 IS 그 테러 단체가 들어와서 칼을 뽑더니 내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너 클릭만 해봐, 너 열기만 해봐, 네 자식 죽일 거야. 열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부모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열면은 열 부모가 열 자녀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팡팡팡 열어서 두드려서 열어줬더니 커다란 007 가방 하더니 내가 오늘 당신에게 10억을 전달하려고 왔는데 당신 그거 클릭하면 안 준다고, 당신 그거 안 하면 줄 거라고 하면은 아마 컴퓨터를 100% 때려 부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믿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율법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란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치를 두고 붙들었을 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고 전두엽이 파괴되는 거 아시잖아요. 팝콘처럼 반응해요. 4살, 5살, 6살 때 진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도 못 해본 아이들. 우리는 살 만큼 인생을 살아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싸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방심하고 엄마들이 방심하고
내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방심하는 동안에 우리의 10대 이상의 이 아이들은 10명 중에 9명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소중한 가치를 알고 따라 나오겠어요? 자기를 혐오하는 아이들이 무슨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깨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했든지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의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만이교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었는데 더 음탕하고,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진리가 없음을 깨닫고, 머리로는 이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는데 감정이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던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나를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몇 번 기도했다고 된 것이 아니요, 전심 하나님을 안다는 거. 네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내게 집중하는구나. 그때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뭐였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뭔 노래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탁 폈을 때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다는 거.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너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히 자기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강력한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더 연구하거나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의혹의 어두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느꼈다. 이분이 성경을 단지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서 말씀에 이런 거구나 그 깨달아서 변한 겁니까? 아니요. 그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직접 역사하겠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 악하고 방탕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지구상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다가 깨어 일어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모든 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은밀함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은밀한 자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홀로 떨어지는, 사자들은 다 홀로 떨어지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기도를 선물로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처럼 기도할 때에 빛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너도 약하지 나도 약해 나도 넘어졌어 과거를 묻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 지금부터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세. 함께 기도하세. 죄는 어둠 속에서 일한다 했잖아요. 왜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못 드러낼까요? 어둠을 드러내기 싫은 거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 어둠 속에 있는데요.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반드시 어거스틴을 만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당신을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왜 주님이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 했는지를 보여줘야 우리 자녀가 헤맬 때에 나도 교회 가면 되겠구나. 내 인생에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을 때에 어거스틴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그때 철학 박사가 돼서 그 영혼이 혐오에 빠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못 삼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는 자리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거스틴처럼 그 수없는 죄를 방황하며 지었어도 예수 보혈을 있는 순간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은 빛이 나니까 빛의 갑옷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쟁하려면. 우리를 무엇이 보여주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안 숨길 건데 당신 어쩔 거요? 물어보세요. 두 번째, 세상 사람 앞에서만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도 숨길 필요 없어요. 막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흑인이 수영장을 갑니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한 흑인이 멋지게 생긴 중년의 흑인 남성이 수영장을 갔더니요, 아니 멀쩡하게 수영하던 백인 남녀들이 수르륵 나가버려요. 혼자 수영장에 누워서 눈을 벌끔벌끔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전철을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려요. 아들과 산책을 나갔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그 여자친구가 차 속에서 엄마랑 있다가 막 반가워서 손들니까 엄마가요 창문을 띠 올려버려요. 이분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건물에 딱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 있었어요. 몇 발짝만 걸어가면 들어가는데 백인 남성이 막 뭘 눌렀을까요? 닫힘.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딱 어떤 방문을 열고 쓱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판사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멸시받던 그 흑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입은 옷의 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치심에 빠진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명령할 수 있겠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그 빛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권위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딸에게 말해보세요.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느냐? 자기 선언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등병한테요 병장 모자 씌워놓고요 병장 옷 입혀놓으면요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나면요 이제 점점 그럴싸해져요. 옷에 사람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색해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자다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파자마 바람으로 세상을 도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어야 될 옷을 입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면 주님이 그 옷 입는 자에게 주실 마땅한 권세와 상속권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 짓던 나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합하여 새롭게 살 사람이다. 계속 내 옷을 확인하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또 쥐어뜯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입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어슷해서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해 주면 그거는 아직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이겨나가면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옷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기억합시다. 선포할 때 이 옷을 입고 선포하는 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말하고 엉뚱한 행동하면은 그 예수 옷이 아니라 사탄의 옷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내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알아야 돼요. 매일 선포하되 주님, 나는 오늘도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며 피차 용서하라. 이게 12장, 13장, 14장.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한 젊은 전도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던 모든 집안이 아는 한 여학생이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쎄는데 갔어요. 그런데 막 샤워를 막 하고 그러면서 침대로 앉으라 하더래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았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뇌 속에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5만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는데 29살 때까지 인생을 방황하다가 겨우 하나님 만나서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했을 때래. 그 비전과 가치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한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이길 수 있게 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기에 입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가장하라 그랬어요. 내 본질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그 옷에 맞춰지기 때문에 나는 되면 되고 안 하면 아싸라게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소원을 가지고 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자다가 깨어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 깨워보려면 눈이 막 감기는데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눈꺼풀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래요. 만천근이래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만천근이에요. 그래도 일어나야 될 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로마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어거스틴도 승리했어요. 로마는 망했어요. 그러나 성도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이 나라의 모든 환경들 성도는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기를 그렇게도 원했다. 99세 때 찾아오셔서 너는 네 몸에 할례를 행하여 항상 내 앞에 행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랬어요. 세례받고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가라는 거죠. 이것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권위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교회는 죄와 싸워 이겨내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고 함께 승리하기로 하는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 총 잘 쏜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차라리 한 걸음 나갈 전쟁, 나의 10걸음보다 낫다는 것을 믿을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주님 안에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그 증인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